제가 이전에 그 살던 그 집은 이렇게 약간 야외 같이 돼 있는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라스다 보니까 지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봄이 되면 큰 화분을 놓고 이제 모종을 사다 심는 거예요. 방울토마토도 심고 로메인도 심고 또 이제 뭐 오이고추도 심고 청양고추도 심고 뭐 이렇게 막 골고루 심었습니다. 그러면요 물만 줘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물만 줘도요 해가 잘 드니까 참 잘 자랍니다. 뭐 이렇게 막 상추나 로메인 같은 거는 심어 놓으면 이게 자라는 속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사실 그거를. 그러니까 먹는 속도를 따라가질 못해요. 고추 같은 거는 심어 놓으면 따가지고 얼려 놓으면 되거든요. 청양고추 같은 건 얼려 놓으면 되는데 이거 로메인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먹다가 이제 안 돼 못 먹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냥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안 주니까 수량 조절이 되더라고요. 싹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나 뭐 토마토 같은 걸 키우면은 방울토마토 엄청 잘 자라요. 엄청 잘 자라서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게요. 방울토마토는 새들이 와서 잘 안 쪼아 먹어요. 근데 그냥 토마토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토마토가 딱 자라잖아요. 야, 요거 내일쯤 따면 맛있겠다 그러면요. 그날 와서 쪼아 먹어요. 그날 와서. 한쪽 구멍을 뻥 뚫어 놓고 갔습니다. 한날은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고 나서 보니까요. 깻잎이고 상추고 고추고 다 엎어지고 뭐 방울토마토 다 꺾이고요.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는데 그 뭐 어디 가서 그 저기 손해배상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은 뭐 농사 짓는 분들에 비하면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거 몇 포기 키우는 게 뭐 별거겠어요. 근데 가만히 그 일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열매를 맺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참 더 쉽지 않은 일이 뭐냐면 맺은 열매를 그 온전히 잘 지키는 거.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게 이게 더 어렵다는 것. 그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실절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실절 곧 맥추절에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요 단순히 밭에서 거둔 그 첫 열매 그걸 수확했다고 해서 그 아무거나 그 열매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도 어떤 거요?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를 수확했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다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요 잘 크고 잘 익은 그런 열매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 너무 자잘하거나 막 흠이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확을 하고 나면 그 열매와 곡식들 가운데서요 가장 좋고 가장 탐스럽고 온전한 것을 선별하는 과정을 이제 거쳤던 거죠. 시간을 들여서 열매와 곡물들을 살펴보고 비교하고 이게 분별한 뒤에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겠구나.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겠다. 그렇게 고르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그냥 솔직하고 인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을까? 어떤 사람은요. 아마 가장 좋은 열매를 다 선별해가지고 뭐 기쁜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수확한 수확물들을 탁 이렇게 이렇게 늘어놓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제일 크고 탐스러운데, 야, 이건 좀 우리 식구가 먹으면 안 될까? 이거 말고 뭐 이 정도도 충분히 괜찮은데 이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될까? 그렇게 타협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농업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가지고
농사 지으면 그래도 어지간한 수준 이상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그래도 보통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농업 기술이라고 말할 것도 없던 발전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유난히 잘 자란 작물을 눈앞에 둔 거예요. 유난히 잘 자란 이 열매를 눈앞에 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요, 그 열매를 보면서 기쁨과 또 아까움이 동시에 교차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인간의 마음이 이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첫 열매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첫 열매를 가져와라, 그러셔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하셨냐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요, 열매를 수확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건 모양이 이상하게 자란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요, 벌레가 슬쩍 파먹은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열매는요, 햇빛을 너무 받아가지고 탔어요. 그을린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인간의 수고로 통제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아닌 부분인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살짝 벌레가 와서 파먹는 거를 어떻게 사람이 막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물을 잘 주고 가꾼다고 해도요, 해가 너무 뜨거워서 그거 타버리는 걸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낙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상처가 나버려요. 그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는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열매라는 거,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도 완벽하게 살아남은 열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열매는요, 내 수고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지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변수 속에서도 살아남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전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한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열매인 거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관리해도요, 내 수고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 모든 변수들을 지나서 살아남은 열매는, 그 열매는요,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것은요, 단순히 첫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도요, 그들에게 단순히 감사의 고백을 받으려고 이렇게 절기를 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좋은 열매만 좋아하셔서 가장 좋은 열매 가져와라, 그거 내가 먹어야겠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첫 열매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드렸으면 될 거예요. 처음 나온 것 중에. 그러면 그냥 그 처음 것 중에 아무거나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고 살펴보고 분별하는 과정은 필요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 첫 소산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좋은 열매를 이거 드리기 위해서 그거 막 고르고 분별하고 선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근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지? 내가 키운 농작물 중에요, 유난히 잘 자란 걸 보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지?
이 열매는 어떻게 이렇게 흠이 하나도 없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열매를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한계를 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잘 자랐지? 하나님 능력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 어떻게 흠이 하나도 없지?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걸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이 이 감사절의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잘 자란 열매를 유심히 들여다보고는 그 완전함을 눈앞에 두고는 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그렇게 깨닫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맥주절에 드릴 열매를 선별하면서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 너무나 잘 자란 그 열매를 보고 망설임 없이 아까움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것임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잘 자란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가 아까워서 망설이고 또 가장 좋은 건 좀 빼고 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준수한 거, 그중에 괜찮은 거 골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사람은 결국 그 열매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요, 다양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로 다양한 열매가 맺죠. 어떤 열매는 달긴 한데 크기가 작아요. 어떤 열매는요, 아주 크고 탐스러운데 벌레가 먹어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도 어느 한 부분은 아쉬운 결과가 주어지죠. 때로는 정말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 허울만 좋은 그런 성과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수고라는 것은 사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계가 있고 거기에는 언제나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만은 도달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에 맺힌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한데 우리 능력으로 닿을 수 없는 영역에 맺힌 우리 인생의 열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열매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통과하여서 살아남고 맺힌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보면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도 없는데, 그때는 사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던 시기인데 그때 그 광야에서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까지 농사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 지을 거고 그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농사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은 거예요. 농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농사 짓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열매를 내게 가져와라. 이 명령 안에는요, 너희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이고
그 열매를 내게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지금 비록 광야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게 될 거고 거기에서는 가장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확신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맥주절의 명령은요, 새롭고 낯선 땅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새롭게 살 수 있다. 거기에는 너희의 영역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그 선포와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똑같이 새로움을 맞이해요. 평생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요. 자리 잡았던 집을 떠나서 독립하기도 하고요,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품에서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날들이 찾아오죠. 새롭지만 낯선 환경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하는 새로운 환경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또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막상 현실이 닥쳐오면 낯선 환경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새롭고 낯선 환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을 내딛기도 전에 너희는 농사 짓고 가장 좋은 열매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농사를 지을 것이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그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확신하시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새롭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너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너의 능력을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각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확신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내 확신이라는 거, 이거 견고하지 않고요, 내 다짐, 이거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나의 다짐이 아닌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인 것입니다. 맥주절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자녀들이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의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확신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신을 보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을 또한 깨달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확신을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을 그걸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냐? 스스로의 확신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에서 맺혀진 열매를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변수를
통과하고 그 지나서 맺은 열매들, 그 열매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은혜를요, 나의 능력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틴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내 수고의 자리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손길을 내 실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과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분의 확신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가 흔들렸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열매가 오직 내 수고로 맺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장 좋은 열매가 아까운 거예요. 가장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 내가 수고한 것 같은데,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열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도 살아남은 열매라는 거예요. 내 수고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지나서 살아남은 열매라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맺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작물을 수확하고 나서 그 열매들 중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맺힌 가장 좋은 열매를 선별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맺힌 열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그 가장 좋은 열매일까요? 내 삶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통과하고 맺힌 그 살아남은 은혜의 열매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날들을 지나서 끝까지 살아남은 지금의 나라는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열매는요,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확신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열매는 여기까지 온 내 인생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열매예요. 여기까지 온 내 삶을 앞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 스스로의 인생을 부정하고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곧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확신의 결과임을 믿으시고 앞으로 또 펼쳐질 낯설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를 향해 확신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나를 향해 확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믿고 앞으로 펼쳐질 낯설고 새로운 삶을 향해 두려움 없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또다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나,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는 나, 바로 그 나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가장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열매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새롭게 펼쳐질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